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몸이 되고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신고도 하고 봉사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 9시 정도가 되니까 우리 같이 왔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울고 불며 이렇게 자기 엄마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애들을 달래면서 함께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애들과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동, 또 얼굴, 표정, 또 몸짓을 상상하면서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밤 9시가 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겨우 달래서 자리에 앉으니까 그 중에 희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되지요?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지 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아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하나님을 엄빠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빠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도 표현해 놓은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기르셨다, 우리를 양육하셨다, 이런 모든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사랑을 표현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 가슴 속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갑자기 제 얼굴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희엘아, 아미나, 너희는 참 행복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이 제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그림으로 가장 잘 먼저 표현하셨던 분이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인자하게 생긴 아버지, 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겉은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손 부분을 가만히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을 보면 한 손은 두툼하고 거친, 그리고 육중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버지의 손이고, 또 한 손은 작고 부드럽고 모든 것을 품어줄 듯한 어머니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렘브란트가 이것을 무의식 중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도 알지 못했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성품을 가지시고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에 가서 계속 그 그림을 쳐다봅니다. 심지어 직원이 의자를 내다 주면서 다리가 아플 텐데 여기서 앉아서 그림을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쳐다보는 가운데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는 두 개의 손이 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상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부모와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상상하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빠처럼 중심을 잡고 엄마처럼 품어주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학생들은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해할 때 아버지처럼 기준을 잡아주고 엄마처럼 품어주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자신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엄격한 규율로 훈육하시는 아버지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온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잘못이 더 잘 보였습니다. 이웃을 보면 지적해주고 싶고 고쳐주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이웃을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고 고쳐줘야 될 것이 먼저 보였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고쳐야 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예리한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품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헨리 나우엔의 돌아온 탕자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손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발견하는 과정을 묵상해서 책으로 옮겨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 본문 중에 하나님의 모성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묘사해온 부분을 하나하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 또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치열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헤롯 당국과 맞서면서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개의 이름이 합쳐져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가이사를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도시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 빌립보는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헬라의 모든 신들을 모시는 판신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 관리하는 도시, 제우스와 헬레나 같은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그런 도시, 그 도시를 향하여 가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헤롯과 관계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헤롯의 신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잘못이 없는 가운데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언제 복수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지주들과 당국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면서 내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것이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뭔가 특별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고 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그러한 특별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했지만 예수님께는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될 터인데 왜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중앙에 성막을 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어 그 진 가운데 두었을 때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이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불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DNA 속에 새겨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에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칭찬과 더불어 예수님의 계획을 공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계획이 있는데 바로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것이고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삶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내용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도 베드로는 실수를 하고 엉뚱한 일을 해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입술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풀잎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풀잎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잎하고 글을 부를 때는 우리의 입속에서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이 시를 읽고 이 시인의 말대로 눈을 감고 속으로 풀잎 계속 외쳐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시인의 말대로 제 마음속에 어릴 시절 제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엄마 아빠와 더불어 가던 그 풀잎, 그 길들이 제 가슴 속에 가득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풀잎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잎하고 자꾸 부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느덧 푸른 풀잎이 되어버리거든요. 시인은 풀잎을 우리 입술로 자꾸 부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푸른 풀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만 푸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만 푸른 풀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푸른 풀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자꾸 따라하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예적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적으로 주셨던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 모습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든지 혹은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이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동안 그 고백은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고백한 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셨던 삶이 됩니다. 초대의 교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하인 여자 하나가, 꼬마 여자 하나가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덜컥 겁이 나서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을 정도로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지도력으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겁을 먹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좌우로 간수들이 수갑을 차고 그날 밤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가 잡혔으니 우리가 어떡한단 말인가? 모든 교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겁이 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베드로가 아무 해를 입지 않고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태평천하입니다. 좌우의 간수들이 수갑을 차고 손목을 붙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깊이 고온하게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허리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이끌어내는 그것을 따라서 길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야, 베드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이런 위험한 순간에 그 다음 날이면 자신이 태형에 맞을지 아니면 목이 잘릴지 모르는 순간에 온 교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순간에 자신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제주들 사이에서 천사가 와서 깨워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고온히 잠든단 말인가? 믿을 수 있는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당국에 잡히게 되어서 이제 자신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로마의 군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예수와 더불어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베드로의 인품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품과 고백과 삶과 신앙과 개인의 삶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우리 토평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